2024년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도 방치하다가 합병증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의사의 경고를 들었지만 난 괜찮아, 지금은 멀쩡하고 괜찮아 라는 자기 진단이 의사의 경고보다 더 컸던 모양이죠.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경고를 무시하면 생기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고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궁 벽에 글씨를 쓰시는 경고의 장면이었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눈에 보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글씨를 써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그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건 그날 밤 그는 파티를 즐기다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그 왕국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느끼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는 벽에 쓰여진 경고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리고는 이 경고에 대한 다니엘이라는 지혜자의 해석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가 적용하고 도전해야 될 건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벽에 쓰여진 경고의 실체입니다. 1절의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과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잔치에 사용된 술잔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과 은으로 만든 술잔이었다는 거예요. 그 그릇을 사용합니다. 더 심각한 건 4절인데,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사와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 쓰지 않습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그 입술로 평소에는 거짓말하고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입술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쓰십니까? 죄 짓는 일에, 더러운 것에 때로는 내어줄 때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벨사살하고 뭐가 다릅니까? 벨사살보다 내가 낫다고 말씀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때였던 거죠. 무슨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장면도 아닌데,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자,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흥청망청 마시고 춤추고 즐기던 그 순간 갑자기 저쪽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벨사살과 1000명의 귀족들이 보게 된 거죠. 그 자체가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너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우리가 너무너무 쫄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우면 후덜거린다 그러잖아요. 넓적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후덜거리면서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교만하게 웃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던 왕이요,
순식간에 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은 풀리고 무릎이 떨려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벨사살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부르죠. 그 글씨가 무엇인지, 그 글씨의 뜻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누구도 아무도 그 글씨를 읽을 자가 없고 해석할 자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벨사살처럼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당신 마음의 명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의 벽에 하나님이 경고의 글씨를 쓰고 계신 상황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제 청년 제자 한 부부가 찾아와서 인사를 한다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둘째 딸이 유치원을 다니는데 따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친한 사람들의 그 가정의 딸 아이에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왔는데 아이가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친구들이 귀한 게 뭐냐 하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게 아닐까. 새벽을 깨웠대요. 그 바쁜 와중에 철야를 했대요. 금식을 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런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경고의 말씀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벨사살처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른 채 그 경고를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며 사실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벨사살처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왕비가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고 총명과 지혜가 넘치고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이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영성이 다니엘에게 있다라고 추천을 하는 거죠. 드디어 80대의 노인이 돼버린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까지는 25년의 텀이 있거든요. 지난 4장에서 50대의 다니엘, 중년의 남자였던 그가 이제는 80대의 어른, 80대의 노인이 되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가장 먼저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는 벨사살의 선조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25년의 텀 속에 왕이 4번이나 바뀌거든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폐위되고, 그의 고모부가 왕이 되었다가 폐위되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폐위되고,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 벨사살입니다. 이 25년의 시간 동안 벨사살은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근데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정말 탁월한 왕이었는데 그를 닮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실제 아들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벨사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당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왕권과 위엄과 영광을 받았지만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해지며 교만을 행하다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쫓겨다니며 산 것을 알지 않냐 라고 벨사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합니다. 22절 말씀인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벨사살, 당신은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걸 다니엘이 꼬집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배웠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통해 짐승처럼 쫓겨나 살았다는 걸 알면서 당신은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너무 선명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성경은 선생되지 말라 말합니다. 아는 자의 삶이 두려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 경고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도 당신은 왜 그럽니까? 법정에 가보십시오. 고의적인 죄는 가중처벌법에 속합니다. 더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는 거예요. 알고 짓는 죄는 무슨 죄입니까? 고의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알고 짓는 죄라는 겁니다. 고의적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무겁게 여길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벨사살은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고요,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고요, 보았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벨사살의 죄였던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들었는데 회개하지 못하잖아요. 봤는데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벨사살의 세 가지 죄를 조목조목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2절 후반부에서 23절 전반부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교만이라는 겁니다. 벨사살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습니다. 교만은 지난주에 너무 잘 살펴봤으니까요.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과 벨사살의 교만은 달라요.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가진 자, 있는 자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만할 만하죠. 근데 벨사살의 교만은 뭡니까? 없는 자, 잃은 자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밤 페르시아 군대가 이 벨사살을 죽이려고 왕궁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에서 패배했고 모든 걸 잃어버릴 그 밤에 그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벨사살 왕국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럼에도 교만을 놓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게 있어서 가져서 잘나서 교만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 속에 꿈틀대는 죄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든 없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모든 인간의 마음에 꿈틀꿈틀거리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도 안 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23절 중반부에 또 지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교만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변질됩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죠. 거룩한 것을 더럽게 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요. 만홀히 여기는, 만홀이 뭡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벨사살은 만홀히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만져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23절 후반부의 마지막 죄를 지목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후반부 시작.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벨사살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지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걸어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벨사살의 죄였다는 겁니다. 그거 죄입니다. 무엇도 당연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예배하는 자리에 선 건 하나님이 아들을 죽여 여신 축복의 길이고, 내가 저주스러운 삶을 살지 않는 것,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예수가 대신 저주받은 이유이고, 내가 오늘 건강을 유지하는 건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아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걸 왜 모릅니까?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호흡을 주장하시는,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왜 망각하냐? 왜 기억하지 않냐? 그게 너의 가장 큰 죄가 아니냐?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뭘로 결과가 나타납니까? 감사라는 단어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오늘의 예배 속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안다면 이 예배가 눈물로 가득한 감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무너졌다면 망각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제 다니엘이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합니다. 읽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25절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바르신이라는 말을 베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라는 말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고, 바르신이라는 말이 베레스의 복수형입니다. 원형이 베레스인 거죠. 베레스. 바르신은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메네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고 있어. 계수하셔. 뭘 셉니까? 시간을 계수한다는 겁니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때가 됐어. 데겔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셔. 근데 넌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베레스는 뭡니까?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로 넘어갈 거야.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어 라는 의미 아닙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때가 됐어. 때가 됐어. 너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하나님이 너 심판할 거야.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의 삶을 망각하며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저울에 달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시간을 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동시에 회개의 문을 여는 초청입니다. 벨사살은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순간에 돌아설 기회가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돌아설 기회를 잡는 천운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삶에 도전하고 적용합시다. 결과가 뭡니까? 기다렸지만 때가 되어 저울에 달아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벨사살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밤에 파티를 즐기다 죽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30절 31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벨사살은 그날 밤 파티하고 그 밤에 죽습니다. 아침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죠. 기회를 주셨을 때 깨달아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한 건 벨사살에게는 그 밤이 끝이었지만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세요? 지금이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그냥 그렇게 드리다가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벽에 글을 쓰시며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걸 놓치냐는 거예요. 1912년 4월 14일 밤 불침선이라고 말했던 타이타닉이 빙산의 경고를 6번이나 받습니다. 그 속도로 가다가는 몇 시간 후에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한다고 6번의 경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승객들은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고 있었고요, 승무원들은 자신의 배에 불침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2시간 40분 후에 빙산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1,500명이 죽고요, 다 수장됩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참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벽에 뭐라고 쓰고 계신 겁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하실 거예요? 네 가지를 도전하고 적용합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벨사살의 문제는 교만이에요. 난 괜찮아. 난 잘하고 있어. 난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도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왕이 입성하시니 나귀를 탔습니다. 말은 없고요. 그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박수하며 소리치는 겁니다. 환호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그때 바보 같은 나귀가, 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박수해 주네, 나를 이렇게 환호하네, 환영해 주네. 여러분, 우린 나귀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같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한다고 내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면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물질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누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어리석은 나귀처럼 나한테 박수한다고, 내 등에 계신 그분이 영광 받으셔야 될 걸 내가 영광 받아 가로챈다면 그건 너무 어리석은 낙이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내 모든 삶이 내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게 인생의 유일한 겸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원한 가을바람 부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겸손의 무릎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존중하라. 벨사살은 성전 기물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전에 어른들이 장난처럼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당에서 주는 건 먼지까지도 받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어지는 건 먼지마저 귀한 거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예배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배를 얼마나 가볍게 여깁니까? 별거 아닌 일에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자, 살리자, 뭘로 세우고 뭘로 살립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이제 서구의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 존중, 하나님을 향한 그 존경, 그 무게감을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가 세상이 뭘 느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내 생각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누군가는 마음에 그럴 겁니다. 목사님,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고요. 내 삶은 다르잖아요. 내 삶은. 뭐가 다릅니까? 오늘 말씀 보셔서 알잖아요. 열국의 느부갓네살을 세웠다가 패하시는 게, 그 수많은 왕들을 왕의 자리에 세웠다가 내리신 게, 벨사살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은 성경이라 다릅니까? 내 삶에 적용할 수 없습니까? 아니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운데요. 이걸 어떻게 내 경험과 빗대어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홀히 여기지 말고요. 제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여러분, 뭘 기억할까요? 아까 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저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삽니까?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달아보고 계신 걸 모르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안다면 내 말 한마디가, 내 생각 하나가, 내 행동 하나가 우린 반드시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 발로 땅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 있구나. 그 더러운 악습을 끊어야 될 때가 됐고, 그 더러운 생각을 그쳐야 될 때가 됐구나. 이 심판의 저울 앞에 자신 있으세요? 전 더더욱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그분 앞에 나간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뒤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로잡고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당당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3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내가 얼굴에 철판을 깔아서 담대한 게 아닙니다. 양심이 없어서 담대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덮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요, 고개 들고요,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 있는 내 자신의 삶이 자신이 없더라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선포하라. 이게 다니엘의 멋짐이에요. 다니엘은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묵묵히 선포하는 삶을 살았고요, 세상의 그 어떤 권위나 때론 비난과 비판 앞에서도 그는 전해야 될 말들을 전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줄 줄 아는 성도가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 80 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80 후반부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의 신앙이 젊었던 거예요. 몸은 후패하고 늙어가고 죽으러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남녀노소, 유무식, 그 어떤 것 불문하고 다니엘처럼 세상의 중간에, 여러분의 삶의 중간에 서셔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5장은요 벨사사라 왕의 드라마틱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저는 사실 5장을 제대로 설교한 걸 제 평생 솔직히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너무 긴장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이제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배울 게 많고요. 벨사살은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사람의 손이 나타나 글씨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밤에 죽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벽에 뭐라고 쓰고 계세요? 그거 끊어라. 그거 그만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듣고 깨닫고 돌이켜야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간을 세고 계세요. 우리를 당신의 저울 위에 올려놓아 달고 계세요. 기다리다가 때가 됐을 때 심판하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벨사살의 길을 가실 겁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믿고 십자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